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존재는 하나님과 그 근본 본체가 같으시고 또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존재를 말씀해 주셨고,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라고 그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모든 들은 설교가 거기에 딱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제일 맛없는 물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 하나하나도, 또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그것도 먹을 것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신 사건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루 전에 그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살과 피니라 다 떼어서 나눠주신 것을, 그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의 존재도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들도 이해하고, 또 조그만 밤바다 위에서, 퉁낭이는 밤바다 위에서 조그만 거룻배 위에서 바람을 꾸짖어서, 바람이 영이라는 뜻을 또 헬라어로는 가지고 있어요. 꾸짖어서 배를 흔들지 못하도록 명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그런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서로 각기 다른 말을 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또 달라요. 어떤 장님들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내가 아는 코끼리는 이 사람아 기둥이었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이더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코끼리 배를 이렇게 만져보고 자네는 도대체 뭘 만지고 온 거야? 그건 아니고 그거는 아주 벽과 같이, 아주 바위벽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병퍼집에 있었다고. 이 사람들 다 잘못 봤네. 내가 만진 거 분명히 뱀처럼 이렇게 뭐가 움직이고 꿈틀꿈틀거리고 그랬어. 코끼리는 그렇지 않아.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들 이제 봤더니 다 틀렸네. 아주 단단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흐물흐물이 뭔가 그렇게 단단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매끈매끈하고 끝으로 갈수록 아주 가늘어지는 무슨 창과 같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서로 다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을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주님에 대한 존재와 사건과 또한 말씀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사람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1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심으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무슨 뭐 어디 이상한 데가 있다 해서 계시 받으러 가자. 계시는 구약과 신약을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시 받으러 가자 그러면 딱 기다려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바로 이 핫라인으로 전화 드려서 알아보겠어. 요번에 아파트를 팔까 말까 지금 이 권사가 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팔까요 말까요? 좀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까지 기다려라. 그때는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것이다. 이게 계신 줄 알고, 어쩌면 그렇게 고귀하고 아름답고 그 거룩하고 크신 것을 요만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의 형상이나 짐승의 형상이나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욕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셔가지고 남자들도 남자와도 부끄러운 짓을, 여자들도 여자들과도 부끄러운 짓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똑똑히 배웠죠. 그거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무슨 뭐 계시 받으러 다닌다고 가방 싸들고 막 다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무슨 옛날에 코미디 그게 있었어요. 무슨 뭐 코미디인가? 부채도사? 아주 별로 안 좋은 영향 미치는 그런 공중파로 통해 가지고 가정마다 얼마나 많이 그 밑에서 그 뭐 전 받으러 다닌다는 그 확산을 시키는지. 우리는 뭐냐면 세상에 그 표상 이 너머를 봐야 되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런 걸 통해서 자꾸 보편화, 저변화 시킨단 말입니다. 그 아주 악한 프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가면 딱 크리스찬들도 앉아가지고 히덕거리면서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뻔히 하는데 뭐 부채도사님 뭐 어떻게 할까요? 뭐 부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는 지금 막 약간씩 새는데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인사 잘하는 법, 전도하는 법, 뭐 식사 방법 그런 게 제자훈련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훈련은 세상과 그 넘어가서 움직이는 뭐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받아서 계시는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이 삼중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삼중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쓰여진 말씀 구약과 신약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말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삼중성이라고 합니다. 이 삼중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다 각자의 가슴에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삼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건 그리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이번에는 장소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장소들도 의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마국간 종의 형체를 빌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저 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에서, 안방에서. 그래가지고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친구분이 여고 동창생이 나중에는 뭐 교장 선생님까지 되신 분인데 공부를 계속 했어요. 그분은 그 당시 간호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받았다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뒤에 세대는 다 병원에서 나셨을 것입니다. 제 앞으로 다 집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뒤에는 다 병원에서. 근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마국간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소동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은 항상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주님은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슴 아픈 말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에게 파송된 선지자를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모으려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이제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12살에 모여 예루살렘에 6월절 올라가는데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성경학자들과 예수님은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토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어디서 났는가 이 어린아이가 다들 놀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배운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대제사장, 수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것도 모르고 오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요단강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침례 요한한테 나가서 겸손하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저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와서 침례를 달라고 하니까 내가 더 쉽게 나가야 하는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다. 이렇게 하여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 마리아의 태중에서, 그 통에서 나오셨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자신의 머리를 맡기고, 침례 요한, 그 예수님의 머리를 잡고 다시 요단강에 담궜다가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겸손을 우리가 배우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젊은 목사가 교회에 부임했다고 합시다. 새로. 나이 많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침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에이, 저 새파란 놈이 무슨 나한테 침례를 그래. 저기 이웃교회 가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한테 받아야겠다. 그 굉장히 엉덩이에 뿔난 사람, 영적으로 뿔난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말할 것 없이 없지만, 만약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겸손하게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고 다시 다니십시오. 그 교만한 걸 다 고치도록. 그리고 광야 40일 금식을 하시고, 제가 이제 이 장소는 빨리빨리 지나가겠어요. 성경을 쭉 파노라마까지는 시간이 나잖아요. 갈릴리 바다, 세관에 가서 고민하고 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물없는 포도주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아주 전 우주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늘 드디어 사마리아 우물가를 지나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유태인이고 남자고 랍비 선생님인 그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사람이고 상종도 안 하잖아요. 그것도 여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이전에 5이나 거쳐 지나간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 망가질 대로 망가진 형편없는 여인을 지금 주님께서 만나고 계셨습니다. 우물을 가운데 두고. 이게 바로 우리를 만나신 예수님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남편 5이 거쳐 지나간, 그래서 낮에 물들어 몰래 나오는 그 여인과,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물을 한자로 어떻게 쓸까요? 보통 우리 한글이 한자보다도 쓰기가 쉬워요. 그런데 한자가 우리말보다 쓰기 쉬운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과일 한자로 쓰는 게 편합니까? 우리말로 쓰는 게 편합니까? 과일, 뭐 복잡해. 남은 복자도 들어가고, 응? 대체로 알지도 못해. 당분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의미가 있더라고. 한자는 그래도 의미는 있어. 그 쌀미 옆에다가 당나라 당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 쌀이 뭡니까? 요 탄수화물에서 당이 나온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당 쓰기 쉽잖아요. 근데 한자가 더 쉬운 게 있어요. 1, 2, 3, 4, 5 그런 거 쓰기 쉽더라고. 일자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한자는 탁 긋기만 하면 돼. 2자 우리 이렇게 그거 쉬운데 더 쉬워. 착착 긋기만 하면 돼. 3 우리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착착착. 근데 뭐 4부터는 4개 긋고 6개 긋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지만 우물자도 한자로 쓰기가 쉬워요. 뭡니까? 돌 4개가 있었나 봐요 옛날에. 여기는 약간 삐뚤어지는 게 멋있어요. 여기 바로 우물정입니다. 우물을 가운데 두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상종치 아니하는 사마리아인 상종치 않잖아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여자 중에서도 인생 파탄자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하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선생님이요. 랍비인 걸 아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상종치를 아니합니다. 내가 만일 지금 너에게 물을 좀 달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응? 선생님, 나는 바가지가 있고 우물이 있고 이거 두레박. 선생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여기서 물을 떠서 낮춘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인데 어떻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코끼리 이거 만져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그랬더니 주님께서 세상의 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도저히 줄 수 없는 생수, 세상에서 먹고 금방 배고파지는 양식, 먹으면 뭐예요? 뒤로 딱 나가버리는 그 음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그것을 모르니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우물을 주님을 영접하고 알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우물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어. 여기서 생수가 솟아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펄쩍펄쩍 뜁니다. 오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빨리 나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셔서 다시는 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전하고 이 여인은 이제 생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엔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예언자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내가 보니까 이제는 당신이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다 동네 뛰어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전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 사람 안에 이 솟아나는 생수, 즉 우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물도 아니고 막 생수가 막 솟아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마땅히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우물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생활 중에 믿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는 이걸 내일로 봤어요. 내일 이쪽을. 뭡니까? 잠언 27장 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내일 좋은 일이 있어. 그래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만 되면 뭐 내가 사업이 뭐가 되고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자랑하라 그랬습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입을 딱 닫으십시오. 아무리 좋은 일이 내일 예비가 되어 있어도 입을 딱 닫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딱 닫으세요. 미가서에 보면은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랬습니다. 부부간에 그러면 싹 저기 하란 말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일 일 떠버리고 다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는데 사람들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가족 외에는, 이게 중요해요. 한 핏줄인 가족 외에는, 심지어는 사촌까지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는 있대요. 그래가지고 야 내일 되면은 나 뭐 하고 뭐 된다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 막 입이 근질근질해.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왜냐하면 친구들 여기 지금 마침 모였는데 내가 지금 내일 대박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입을 닫으니 내 안에서 불이 붙나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일 대박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고 막 자랑을 했는데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리학자가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는데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팔짝팔짝 뜁니까? 아유 저거 안 됐으면 하고
다 보낸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악한 유해 전파를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 이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이에요.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반대로 이 사람하고 반대가 있어요. 내일 일을 난 몰라요. 찬송은 부르는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근데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입이 근질근질.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가면서 내일이야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난 모르겠어. 믿음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일 일을 항상 걱정해. 내일이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일도 미리미리 걱정을 해요. 그리고 5년 후의 일도 걱정하고 그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 뭐 먹고 살까? 그것도 걱정하고 그 다음에 나 죽을 때도 해가지고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그것도 걱정하고 가부를 막 해가지고 막 걱정을 합니다. 회사에서 한 달치 월급만 가불해두고 건 안 좋은 건데 걱정을 막 가불해가지고 막 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것도 걱정이 안 되면 애들 일까지 막 모조리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물은 뭡니까? 여기 밖에 나가면 목말라 죽어요. 여기 이 안에 내일 일을 뭐예요? 자랑하지도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자랑과 염려는 뭡니까? 정반대의 것인데 근데 한 사람이 자랑도 할 수 있고 염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반대의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아래는 무엇이 될까?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여기만 딱 떼어서 보면은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좀 믿읍시다 그러면 뭐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내 주먹을 믿는다. 자기보다 주먹 더 센 사람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경찰관 두려워하고 검사님 두려워하고 판사님 두려워하고 도둑 잡는 순경을 두려워합니다. 감사관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의롭지 못한 재판장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매일 와서 나를 들볶으니까 내가 저의 원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막 삼키는 옛날에 악한 이스라엘 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소식을 들어서 알 수 있죠. 세상에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있다는 사실, 다만 그가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붕만 가려져 있는 곳에 들어가면은 악한 일을 얼마든지 합니다. 밤만 되면은 악한 일을 얼마든지 합니다. 그보다도 악한 쪽으로 담대한 놈들은 세상에 나가서 지붕이 가려져 있지 않고 밤이 되지 않아도 낮에도 악한 일을 얼마든지 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패역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그 악함에서 그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잠언 29장 25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9장 25절. 이 사람은 무엇이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도 두려워해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는데 부장님은 두려워요. 인사고과를 잘못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렇게 공경하게 안 하는데 그냥 설되고 수석되면 부장님은 찾아봐야 돼요. 굽신굽신해야 돼요. 그 뒤돌아서는 뭐예요? 나쁜 새끼 그러면서. 그리고 또 뭡니까? 사장님은 두려워요. 자기 자를까 봐. 두려워. 사람들은 두려워요. 그저 사람들 앞에서 공손하게 굽신굽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장님이 올무가 되고 사장님이 올무가 되고 심지어 교인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있어요. 교인들이 올무가 돼. 목사한테. 나는 목사가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겠지만 왜 교인을 두려워하게 될까? 왜 교인을 두려워해서 이 말씀 전하면은 교인들이 싫어하겠지? 요건 빼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주셨는데 이 말씀 주면은 저기 걸리는 사람이 있어. 내가 알고 있는데 돈 떼먹지 말고 갚아라! 그러면 저 사람이 나 또 싫어하고서 쓰곤쓰곤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이 말 빼야지. 그 교인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악한 것이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생수가 나오겠냐는 말이에요. 요 가운데서 이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않고 또한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람은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또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방자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방자하게. 부장이고 나발이고 사장 잘 좀 알아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예의를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까? 탁 감이 잡히죠. 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이번에 집안에 큰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그러면서도 부장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할 뿐이야. 그리고 아주 좋은 관계로 지내. 이게 바로 중국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부장님 제가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주 웃긴 일화를 하나 제가 저도 들은 얘기인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성인식 휴대폰 있잖아요. 음성인식. 요새 전화기가 똑똑해서 부장님한테 전화 걸으려면 이렇게 삑삑 누르는 게 아니라 뭐 아내 그러면 집사람한테 전화 걸어주고 뭐 아들 그러면 아들한테 전화 걸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가다가 참 뭐 생각났는지 하더니 개새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전화가 딱 되더니 예 부장님 제가 오늘 그 서류 다 못했는데 그러고 다니는 하더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가 막 개새끼라고 이제 인식을 시켜놓은 거야. 근데 딱 통화되니까 부장님 제가 오늘 서류를 깜빡하고 보고를 못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주 미워하면서 그냥 이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불행하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마음 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람 마음에서 생수가 솟아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끔 저도 이제 사람이지라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쫙 이 안에 아주 완벽한 십자가를 그리고 있을 때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않고 주님께 모든 거 맡기고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올무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온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다가 딱 그거를 그렇지 마음에 우물이 있어야지 이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에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예뻤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 호시탐탐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끌어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왜 이렇게 네 아내를 그
그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범죄하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내 아내를 범할 뻔했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주 그 말을 하잖아요. 11절에 창세기 20장 11절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며 이곳에서는 동네가 얼마나 폐역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다 여기가 있는 놈들이 다 모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뭐예요? 지붕이 있든지 없든지 밤이든지 악한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아내를 빼앗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이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일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저 이스라엘 왕 르신하고 베가가 동맹구를 맺어가지고 자기들을 친다고 제가 지지난주에 전한 것 같이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전달했더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막 덜덜덜덜덜덜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아주 악해. 내가 여호와를 위로도 아래 것이나 내가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를 내가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뭐예요? 얼른 아수르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수르에서 도와주기로 했는지 그걸 믿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아요. 역사 중에 얼마든지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내년에 1년 동안 내일 가서 어른 도시에 머물면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큰 이익을 내겠다고 하는 너희들 잘 들어라.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겠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 자랑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비행교육을 받읍시다.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바로 계기비행을 하기 위한 ILS라고 그래요. 정밀 착륙장치, 유도 착륙장치 계기판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거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운물처럼 동그랗잖아요, 이게. 운물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습니까? 벗어났어요. 보니까 내일 일을 염려해. 이쪽으로 벗어났어. 또 뭐예요, 이거? 이건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앞이 깜깜해 안 보일 때 이걸 보고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이거를 갖다가 쫙 이쪽으로 맞춰가지고 여기랑 이 티를 딱 시키면 활주로 정가운데 빗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다 이 운물을 그리세요. 여러분 마음속에다 저 운물을 그리든지. 그래서 내가 지금 평정심을 잃어서 자꾸 내일 일을 자랑하고 싶은 입이 근질근질. 그때는 뭐예요? 입을 조심하고. 또 자꾸 내일 일이 걱정이 돼. 하나님을 신뢰하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뭐예요? 자꾸 일이 잘 풀리니까 교만해. 내가 다 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럴 땐 힘을 좀 빼야 돼요. 힘을 좀 빼고. 그 다음 뭐예요? 사람들이 두려워.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힘을 좀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바늘 왔다 갔다. 완전한 십자가를 만들어라. 항상 옆에서 듣던 말. 완전한 십자가를 만들 때 여러분 아주 사고 안 나고 딱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바늘이 왔다 갔다 위로 올라간 사람, 내려간 사람, 이쪽으로 간 사람, 이쪽으로 간 사람 지금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입이 근질근질? 그러면 마음에다 뭘 그리라고 그랬습니까? 이 우물이든지 아니면 저 동그란 우물이든지 지금 내가 지금 어디로 벗어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있을 때 그 사람 마음에서 생수가 날 걸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물들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딱 마음에다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왔다 갔다 어디로 되는지, 정 가운데로 돼 있는지 그걸 항상 점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어서 주님 원하시는 딱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